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첫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는 다른 어떤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바울의 그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응 중에 제일 나쁜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무반응.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무플. 아시죠? 예. 악플보다 더 나쁜 게 무플이에요. 그렇다고 악플 하시면 안 돼요. 반응이 일단 있었습니다. 뭐냐? 다음 안식일에도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오. 괜찮은 반응이죠? 더 듣겠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들을 따라와서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가 딱 끝났는데 질문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다 알아들었거나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그런데 일단 질문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 설교 중에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모두 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조상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결코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라고, 구원이라고, 죄사함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이방인들이 복음 앞으로 나올 때마다 사도들이 권했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해 보세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할 때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권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면서 그 바나바가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권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그 시기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나 안에 있어요.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고 분노했던 것처럼 나 안에 그런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나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대요. 반갑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다른 사람들이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부감과 반발심이 왜 생길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공로의식 그럽니다. 공로의식.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여기 그냥 고스톱 쳐서 온 거 아닌데, 내가 여기 거저 온 거 아닌데,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애썼는데 하는 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 모든 오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자신이 받은 것이 그 은혜가 아니고요, 선물이 아니고요,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조건들에 대한 대가로서 획득한 권리,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같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걸 성과주의 그럽니다. 성과주의. 요즘 사람들은요, 이 성과주의가 완전히 모든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과에 따라, 업적에 따라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자,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미 하셨죠.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품꾼을 데려다가 아침부터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줄게? 예, 정당하게 그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또 나가 보니까 점심때도 일꾼이 있어요.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저녁나절 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잡은 사람이 있어서 딱 하고 안 됐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해 떨어지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주인이 아침에 온 일꾼이나 점심때 온 일꾼이나 저녁에 온 일꾼이나 어떻게 줘요?
똑같이 주는 거죠. 주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은 아침에 온 일꾼에게도 약속대로 신실하게 대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점심과 저녁에 적게 일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뿐인 거죠. 선한 마음으로 환대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주인이 욕을 먹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침에 온 일꾼에게. 이게 뭡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당신 옳지 못합니다. 주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 뒤에 서 있었던 큰 형님, 큰 아들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죠. 내게는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가 가진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건데 내게는 양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면요, 애들이 맨날 부르르 떨면서 힘 빡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It's not fair. 이거 불공평해요. 왜 동생한테만, 왜 오빠한테만, 그죠? It's not fair. 불공평해요. 애들이 그 얘기할 때는요, 얼마나 힘주면서 말하는지 막 그냥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고 눈이 막 이렇게 왕방울만 해주면서 막 힘주면서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죠. 아니, 율법을 지킴이 없이, 아니, 유대인이 되지 않고, 아니,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 그럼 우린 뭐야?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고생한 건 뭐야?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써왔던 건 뭐야?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It's not fair. 이거 옳지 않아. 자, 여러분, 영어 단어를 좀 공부해 봅시다. 영어에요,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말을 jealousy 그럽니다. jealousy. J로 시작해요. jealousy.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은 열심, 열정에 해당하는 zeal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국식 발음으로 Z로 시작해요. Z 그러는데, 예, Z, 마징가 Z 할 때 그 Z예요. 예, zeal. 예, 이게 스펠은 다르지만 같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기심을 자기들의 율법과 민족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열심을 내세워서 담을 쌓고 벽을 세우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려고 했습니다. 내어 몰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이 탁월해서 결국은 그 열심으로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젤럿,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환호하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다가 그 예수님의 길이 화해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모든 이방인을 용서하는 길이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길이고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길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팔고 그분을 십자가에 서슴없이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젤롯 열심당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이 나쁜 거냐? 아니요, 열심은 꼭 필요합니다.
열심과 헌신이 없이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과 헌신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헌신이 잘못되었을 때, 삐뚤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향한 회방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확신의 크기만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죠.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높이고 우리들 자신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러한 열심에 빠져 있느냐, 언제나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영생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46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들이 복음을 비난하고 비방하였다고 어떻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까지 말하는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의 영생은 eternal life, 그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문자의 의미대로 이해를 하니까 이것은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것이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영원히 산다고요? 아니, 지금 사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데,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보고 영원히 살라고요? 나 그런 거 안 오네요. 나는 적당히 살다가 빨리 죽고 싶지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분 말씀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죠. 그건 저주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두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의 종 노릇하며 어둠에 붙들려 포로 생활하는 시기가 있고, 그들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들을 그 포로된 삶에서 꺼내주시는 출애굽의 삶, 예루살렘 귀환의 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그 새로운 때, 그 약속의 성취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시대에, 오고 오는 그 시대에 영생은 바로 그 시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시대의 생명, the life of the coming age,
약속하신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고 그 시대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 영생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과 화평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새로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그 오는 시대를 예비하고 그 오는 시대를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인 거죠. 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47절에서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뭐로 삼으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드러내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 드러내어 너로 말미암아 너만 구원받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시대에 새 생명과 새 삶을 온 인류 가운데 비추시기 위하여 display people, 전시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새 시대의 새 생명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시는 죄사함과 용서, 품어 안으심으로 성취하시는 화해와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됨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분열과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갈라짐과 소외를 극복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 만물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의 영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마침내 바로잡히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역사는 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통치에 참여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생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건 아주 쉬운 일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의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방인들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칠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그들이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통치가 그저 온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위한 통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통치가 땅끝까지 확장될 것이고 그의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사역,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이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건 너무 쉬운 일이고 결국에는 모든 민족의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 참 이스라엘로 오신 아기 예수, 이분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워지는 이분이 그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의 사역이 온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방을 향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렇게 자랑하던 조상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미래, 바로 그 미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것은요, 그들 스스로 그 선택과 부르심을 부정하는,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새 시대의 새 생명, 새 삶에 합당하지 않은, 영생을 얻기에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헌 부대에 세수를 부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거부했으나 오히려 이 약속의 새 시대, 그 나라의 회복, 그 백성된 삶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던,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았던 이방인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부패와 타락과 인간의 존재를 좌절시키는 그 죄악의 무능함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이제는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값없이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따라 나오는 거죠. 이 광경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패거리를 자랑하고 내가 유대인임을 내세우며 선민의식을 드러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특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는 폐쇄적인 특권의식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결말은 이런 반응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49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50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을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냈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쫓아냈고요, 유력한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이들을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경건을 내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유력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 앞에 날마다, 복음 앞에 날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자, 당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역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어떻게 됐어요? 퍼져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관점을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의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51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막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아유 그게 아니고, 아유 잘 보세요, 우리 형제 여러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가 잘하자는 거지요.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의 그 사역을 거기서 유지했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뭘 떨어버려요? 발에 티끌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님이요. 어디서요? 누가복음 9장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뭘 떨어요?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는 너희의 할 바를 다 하고 그들의 반응을 신경 써라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매달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매깅하고 막 타협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죠. 자, 여러분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가는 이 복수심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대접은 결국 우리가 선지자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그걸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라도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방법이 위에 서 있고 주님과 함께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을 따라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실패고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환영하는 법을 보셨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 은혜의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상처받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상, 이 땅에서 받는 대가는 너무 유한하고 너무 작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은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참된 가치의 보화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우리를 실패한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이방의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그 화해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그 화평의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사십시오. 우리가 그 화해와 평화를 나눌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예비하는 복된 길을 걷고 있기에
성령과 함께 그 길을, 참된 승리의 길을 걷고 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 뛰놀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우리가 기쁨과 찬양의 잔치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함께 뛰놀며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어서 성령과 함께 그 화평의 길,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길로, 그 하나됨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오직 성령과 더불어 은혜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